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큼 달려가지 못합니다. 쉽게 친밀하게 굴거나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육신적으로 행동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예배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면서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이 궁극적이고 참된 의미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다가가면서도 그가 내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초상적인 관념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기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외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빌립보서 강해 3장 3절 참된 예배 제2부입니다. 이미 상기시켰듯이 사도는 지금 유대교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새로 생겨난 이방인들의 교회를 찾아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 그렇다. 너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성전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제사를 전부 폐해버리면 안 된다. 제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스도도 믿고 제사도 드려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삼중의 정의로 반박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때와 똑같은 거짓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원리는요,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순전히 학문적인 관심으로만 이 주제를 살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컨대 빅토리아 시대처럼 편안한 시절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처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삼중적인 정의를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괜찮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둘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관, 예배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그런 초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스스로 예배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사도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와
반대되는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사도는 지금 유대교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파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들이 노상하는 말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유대교의 의식과 전례와 성전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야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례파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다른 방편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 방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옛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예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파도 생겨났습니다. 전에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가 영국 국교회에 속한 훌륭한 인물의 말을 들었는데 그는 누구를 공격할 의도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예배를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전례와 참된 예배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국교회가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형식과 의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교회에 유입된 경향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현 상태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다들 개탄하리라 확신합니다. 영국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의 모든 영국 국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중시되지 않고 국가의 영적인 삶이 쇠락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왜?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그동안 더 정교한 예배 형식과 기도서와 전례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건물, 특히 화려한 건물을 높이 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적인 형식의 예배와 삶으로 희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교회뿐 아니라 비국교회에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향은 일정한 예배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조상들을 비웃고 예배의 형식과 위엄을 크게 강조하며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배를 멸시하며 마치 그런 예배에는 위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의 형식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믿고 있습니다. 큰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단지 특정 형태의 건물에 감명받는 게 아닌가 싶어 늘 딱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는지 아닌지 검증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됩니다.
예배는 특정 형태의 건물에서 받는 감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교도도 자기들의 신전에서 경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외양과 실제를 착각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경건하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을 위험이 늘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위험들을 지적하는 것 외에 훨씬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전례나 의식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는 무조건 참되고 옳은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정말 사도가 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의무감으로 예배합니까?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예배합니까? 늘 해야 하는 일이라서 예배합니까? 속에서 우러나와서 예배합니까? 보다시피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열망인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째로 약간 다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려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밀한 검증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억지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 그랬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든 후에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녔거나 늘 교회에 가라는 말을 듣고 자란 탓에 교회에 다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예배하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려서 무언가 속에서 나를 재촉하며 끌고 가서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 아닙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계적으로 침대 곁에 무릎을 꿇는 것과 성경을 읽거나 길을 걷다가 또 묵상하다가 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성령의 인도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면이 움직이고 사로잡히며 이끌리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냉랭하거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늘 뜨겁고 사랑이 넘치며 자유롭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나 말만 화려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딴 생각은 나지도 않을 정도로 예배와 찬양에 푹 빠져듭니다. 차가운 형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이런저런 방편에 덜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편이란 건물, 전례 또는 사제, 그 밖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전기나 로마 가톨릭 신앙을 여전히 고수했던 이들의 생애를 읽어볼 때
예외 없이 발견하는 사실은 그들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부터 기도서와 전례와 형식을 벗어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18세기 감리교 부흥운동 때도 그러했습니다. 메서디즘, 형식적인 교회 예배 때보다는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다들 알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친구들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모일 때와 똑같은 자유와 해방감을 느낍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영어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 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거나 아득히 멀리 있는 철학적인 개념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전능자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시금석입니다. 마지막 검증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례나 형식이나 외양에 대해 당신이 한 말은 다 옳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배의 자유를 믿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탬버린을 치는 예배가 자유로운 예배이며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례와 형식과 의식의 반대가 곧 육체는 아닙니다. 참된 영적 예배는 육체나 육체적인 관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를 확실히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큼 달려가지 못합니다. 쉽게 친밀하게 굴거나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육신적으로 행동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예배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면서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이 궁극적이고 참된 의미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다가가면서도 그가 내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기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외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관점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례파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